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울의 아내 미갈을, 사울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울은 미갈의 언니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죠. 다윗에게 주지 않고 메랍의 동생이었던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을 또다시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발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발디의 족보가 참 좋습니다. 이 발디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표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그 사람의 후손이 발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좋은 가문으로 다시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과 미갈이 아직 결혼한 상태잖아요. 이혼하지 않았잖아요. 이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상태였는데 다윗이 미갈을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다윗과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울과 다윗과는 무슨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장인과 사위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발디에게 줌을 통해서 이제 온 백성이 다 안 겁니다. 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끝이 났구나.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끝났구나.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게 쫙 퍼지자 여러분 10사람, 유다 지파의 10사람이 다윗을 신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3절 말씀 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은 유다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는 기브아가 어디 있냐면 십광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친히 올라가서 다윗을 신고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길라 산에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시여 우리가 신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 3,000명을 일으키죠. 3,000명을 일으켜서 내가 다윗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엔데기 동굴에서 다윗의 호의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몰래 사울의 옷자락만 뺀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만나면 꼭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베푸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뒤에 나온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이다. 바이 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사울의 휘하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휘하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둘만의 대화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던 그 약속을 누가 지금 깹니까? 사울이 또다시 깨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게 했다는 이야기죠. 엔데기 굴에서 있었던 모든 말을 사울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내려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리면은 금방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변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늘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의 징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신실하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게 얼마나 믿음의 징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을 믿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내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버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금방 다윗 너는 괜찮다,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 뒤를 이어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금방 또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런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4절 5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에서 4절 요 초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세력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앞에서 우리 나발도 목축업을 했었을 때 누가 다 보호해 주었습니까? 다윗이 보호해 주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정탐꾼을 다윗이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있는 광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정탐꾼을 군데군데 쫙 배치해놨다는 이야기죠. 그 정보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 정보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하는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라면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점점 세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 가운데 있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비록 숫자는 지금 다윗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왔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600명에다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비가일이 데리고 온 종들 몇몇 해서 600명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숫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다윗의 손아귀에 사울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근처에 온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손자병법에도 보면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진영을 한눈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5절에서 좀 주의 깊게 파악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누워 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굳이 사무엘이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록한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무엇이 의도적이었느냐? 그만큼 사울의 군대들이 해이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해이해져 있을까요? 우리는 3,000명, 너들은 600명. 수적으로 앞서버리니까, 여러분, 수적으로 앞서버리면은 소수의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 말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 두려워합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너네들보다 5배가 많다. 그러니까 다윗 그거 못 잡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과 군대 장관이 지금 너부러져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군대들은, 부하들은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과 사촌지간이에요. 사울의 친척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아브넬은 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막 부추깁니다. 이스보셋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이스보셋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뒤에서 조정은 누가 다 하느냐? 아브넬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번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한번 돼보고 싶었는데, 결국 다윗 편에 있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가 사촌지간이듯이 다윗에게도 사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새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조카 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6절 7절 보시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할 때 아히멜렉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햇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햇사람은, 햇이라고 하는 족속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햇사람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지금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햇사람을 굉장히 박해를 하거든요. 박해를 하자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다윗 가운데 숨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저는 자, 힘없는 자, 상처받은 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히멜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햇사람 아히멜렉과 자기 조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갈 사람 먼저 자원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아히멜렉과 아비새 중에 누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비새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비새가 갔을까요? 아히멜렉은 안 가고 왜 아비새가 갔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친척이니까,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훗날에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딱 꾸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쫙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때 소개되어 나올 때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30명의 용사가 있거든요. 그 30명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가 아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의 관계는 조카의 관계였지만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아비새였어요. 지금 적군의 침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적진으로 가겠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아비새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에 사람들이 일을 시키기도 전에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유를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먼저 찾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과 직분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다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이익이 되면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 내가 뭔가 좀 올라가고 뭐 그러려고 하면 뭐 일하고 직분 받으려고 하지 그거 여러분 안 되면은 별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가지고 교회는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 10명, 20명 돼야 여러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명 빠져도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신앙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사역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인 신앙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아주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비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적전에 뛰어드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이 다윗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히멜렉처럼 안 가겠죠. 내가 지원 안 하겠죠. 그러나 아비새는 이 일이 다윗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나는 교회 반드시 가야겠다 이렇게 뭐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오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판은 쉽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향해 뛰어드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가 판단이 되어지면 뛰어드는 거죠. 물론 그 뛰어들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결코 의미가 없는 실패가 아니에요. 값진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비새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다윗을 위한 충성심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적진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오늘 9절과 10절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새가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무엇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되냐면은 25장에 나왔던 나발의 사건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적진으로 다윗과 함께 아비새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새의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사울이 자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2번 찌르지도 않습니다.
단칼에 내 이 원수를 베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함부로 죽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갈등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보통 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그 반복된 일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에 조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 기회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기준을 좀 포기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기준을 합리화시켜버려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똑같아요. 우리는 요 뒤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 같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나 죽이려고 3,0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요. 이거는 죽이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아비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눈에 비치는 환경은 무엇이냐면,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자고 있어요. 내 원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이자, 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는 관점과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둘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같으면 아비새를 따라가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당연히 다윗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절대 다윗처럼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25장에서 자신을 선대하지 않았던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400명에게 칼을 뽑으라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가로막습니까? 그 길을요. 아비가일이 가로막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꺾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런 일에 내 감정이 함부로 감정에 도취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 이후에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나발은 며칠 만에 죽습니까? 심장마비로 10일 만에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는 것이죠. 이때부터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모든 일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신데 옆에서 누가 하나 와도 인기척이 느낍니다. 근데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에 다윗과 아비새를 비롯한 군사들이 왔는데 아무도 안 깨요.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우연의 일입니까? 이 일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왜 그러냐? 이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다윗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나를 죽이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온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순종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나에게 닥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 곁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조용히 떠납니다. 다윗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잠자리까지 왔음에도 사울이 깨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국 무엇이냐? 이 상황은 나발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험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시험하심으로 이 상황을 다윗이 테스트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험에서 다윗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점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